2월 21일 금요일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종교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시로서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죄인으로 여겨지던 세리의 직업을 가진 레위에게 예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를 설명하시고 또한 선언하십니다. 먼저 27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는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레위는 놀랍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할 뿐 아니라 큰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잔치를 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잔치하는 것을 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등장하죠. 이에 대해서 또한 의인과 죄인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병든 자와 죄인은 세리인 레위와 그의 초대를 받은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윤리적으로 바른 자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바르고 의롭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은 필요 없이 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깊은 죄는 오히려 위선과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위장된 의로움만을 앞세워 자기 자랑의 혈안이 된 자들입니다. 반면 여기서 병든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에게는 구속주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적합한 예가 있죠. 18장 9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란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리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예수께서 밝히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께서도 사실은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도께서는 그 놀라운 생애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방하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도 병을 앓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너희도 나를 영접하라고 온유하게 사실은 설득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죄인을 불러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시는 것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대속을 위해서 가장 혹독하며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이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나를 따르라 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시키사 하나님의 나라로 모아드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신 것이죠. 3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혼인집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시죠. 지금은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신랑은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신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도대체 이 비유가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옛 종교적 관습과 그들이 만든 수많은 규례와 종교적 계율들만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며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인 것이죠. 그런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는 복음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여러 비유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예화를 들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이죠. 입고 있는 헌옷에 구멍이 났다고 새 옷을 잘라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옷도 헌옷도
모두 망치고 말기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고 헌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술도 가죽 부대도 모두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들이 왜곡된 해석으로 잘못 적용된 율법을 내세우며 구별과 분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시는 세상, 그 세상은 구별과 분리가 아니라 포용과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열어가는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새 시대, 새 복음과 그 유대인의 고루한 전통은 서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 해석한 율법이 새 복음과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옷과 헌 옷이 어울리지 못하듯 새 술을 헌 부대에 부으면 모두 망치듯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펼치시는 복음, 그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옛 것을 주장하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적 전통과 그들이 잘못 해석한 율법의 그 해석과 조화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율법을 왜곡해서 만드는 그들의 과거의 고루한 규칙과 전통으로 참된 율법의 정신을, 그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들을 비판하고 거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의 문제만이 아니죠.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가실 그 구원,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오늘 하루도 오직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하시며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며 오직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